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따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밭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이 시간 원하기는 옥토밭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어떤 거냐면 의미 있는 시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때,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들,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의미 없이 상관없이 착오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카이로스로 하냐면 특정한 시간, 그 다음에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 전개될 때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어떤 시간,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때가 찼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작정하셔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의미냐? 오늘이 2018년 4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4월 15일 된 오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주 찾아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는 그냥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카이로스에 오늘 만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그 시간, 그 초, 내게 주시는 이 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서 흔적이 되는 시간. 때가 찼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도 얘기하고 우리가 천국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숨이 거둘 때가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마지막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멸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는 삶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마지막의 정점, 의미 있는 시간,
가장 확실한 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순간에도 이 카이로스는, 이때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분, 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한마디를 드릴 때에도, 말씀 한마디를 들을 때에도, 기도 한마디를 할 때에도, 주의 일을 위하여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을 헌신할 때에도 그 순간순간을 카이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로 여기며, 가장 지금이 차에서 내가 지금이 마지막 때야, 내가 오늘 예배드림이 마지막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 찬양이 내게 마지막 찬양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가장 의미 있는 때, 이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자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는 아벨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을 뜻없이 그저 지나가는 일요일이 또 왔구나 라는 의미로 주일을 지내는 사람과, 오늘도 주중에 늘 주님과 함께 하지만 이 주일만큼은 예수님의 흔적을 나는 느끼고 올 거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뛰는 그 열정과 뜨거움과 성령의 불에 불씨를 나는 소유하고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불을 태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늘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온기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이때니까? 오늘이니까? 지금이니까? 열심으로 120문도가 함께 그 좁디 좁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것이 임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전혀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불같이 임했습니다.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각인의 심령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너무나 신비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진정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만났을 때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느냐? 때가 찼다. 지금이 가장 의미 있는 때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가장 꽉 차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가장 의미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60에, 어떤 사람은 모태전부터, 어떤 사람은 2살 때, 어떤 사람은 30에, 어떤 사람은 40에, 어떤 사람은 50에 주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주님을 경험할 만한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전 뜰만 밟는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도무지 너를 기억하지 못하노라.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주 예수의 권능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나이까? 그래? 너는 내 이름으로 했냐?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이 때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과연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도전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순간을 맞기 위해 주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때, 이때에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숨 쉬는 이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오신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셨구나라고 끝나면 우리한테는 아무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고기 잡는데 바쁜 이 갈릴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며 세상의 분주함으로 바쁜 우리의 심령, 마치 우리의 심령의 물결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과 같이 교훈받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제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때가 찬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카이로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우리에게서 특정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얘가 어떤 때냐?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의 세대를 볼 때 하나님 나라 가깝습니다. 어제 그제는 특보가 있었지요. 어떤 특보였습니까? 시리아 공격. 왜 시리아를 공격하게 됐죠? 예? 화학무기가 발견된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터졌다, 말할 수 없는 재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세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폭격을 가했어요. 이것은 그냥 시리아가 문제라서 이렇게 됐구나라고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란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요. 그 안에는 종교전쟁도 분명히 있고요. 그 안에는 이권이 있는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세계의 모든 정세까지도 바꿔놓는 그러한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는 죽을 수도 있고 어느 나라는 흥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느 지역은 완전히 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살판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가 가까웠는데 세상 풍조, 정욕, 먹고 쓰고 마시고 장가가며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되는 그러한 이제 풍조가 만연해져 있으며,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되고 돈이 권력인 세상, 이제는 이것으로 인하여 세계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때와 가까이 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계의 지금 재해, 특별히 환경, 난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때가 찼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됐다.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구는 급속히 줄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전쟁으로 해서 죽어서, 재난으로 인해서 죽어서, 굶주려서 죽어서, 물이 없어서 죽어서,
그리고 이제 전쟁도 엄청나게 피바람이 불을 것이며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굉장히 요즘에는 재해가 일어나면 뭐 몇 명, 몇십 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몇백 명. 땅이 꺼지고 땅이 일어나며 태양의 빛도 잃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눈으로 보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City of God.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상 나라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에요. 내 집. 그 외에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좋아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데 긍휼, 자비, 이웃과 함께 손을 내어줌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인색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주님은 카이로스 너희들이 이제는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때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때가 찼으며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지만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만약에 하루가 1000년이라고 본다면 하나님한테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명분화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음 자체가 인생의 종말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냐, 영벌로 갈 거냐,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터치하심과 이 구원함에 대한 확정함이 없다면 지금 이때에 만나지 못한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 했을 때 내일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러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우리 장로님에게 대화할 때 유언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요. 제가 죽으면요. 6개월 정도는 혼자 사시다가 그리고 양심상 6개월 후에 결혼하세요. 죽고 난 다음엔 알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하니까 농담인 것 같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내 생명을 누가 알겠어요? 운전하는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대 잡고 하루 갔다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하루의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중에 우리가 무사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난, 재해로 인해 죽는 사람들 어느 건물에 갔는데 불이 나서 죽었어요. 그게 남의 얘기를 들으십니까? 그것이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극단적이라고요? 극단적이 않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건강하다고 해서 제 안에 암덩어리가 없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소화가 안 돼서 가봤는데 위암 3기, 4기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도 있겠지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시점, 카이로스로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왜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확신 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느냐? 사데키오처럼 그렇게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지 못하고 이 의미 있는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정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곳이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에 지나가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제 따를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여러분들 주춤주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는 그 수많은 인명들이 다 죽었고 그의 가정만 구원됐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적은 수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한 번만 함께 봉독할까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따르겠습니다. 회개하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 회개하라고 많이 해요. 저 법 없이도 살아요. 난 피해주는 거 딱 질색이에요. 나같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뱃속에 똥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다 있어요. 트림 한 번만 해도, 방귀 한 번만 껴도, 가사 한 번만 놓어도 다 나올 만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루에 12번도 사람 죽입니다. 미워하지요? 살인하지요?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거짓되지요? 가증되지요? 이간질하지요? 모욕하지요? 멸시하지요? 조롱하지요? 사람이 뭐 황소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A 플러스, A 뿔뿔뿔 이거 여러분들이 매기고 서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요즘 더합니다. 빈부의 격차도 심해져서 마치 귀족, 서민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무리를 짓고 선도 긋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내가 무시받고 천대받는 건 싫으면서 남은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더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합니까? 조금만 내 비유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안 계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떠나. 내 비유에 안 맞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것을 어찌 주님의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지운다고 지워지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되 머리털까지 세임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 속사랑까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Just 15 minutes라는 단지 15분 뿐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많은 예화를 들어서 많이 쓰는 그런 아주 단순한 예화인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나누려 합니다. 아주 총망만든 장래 미래가 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0대의 논문을 통과로 박사학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통과하면 박사 학위를 받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하고 프로포즈를 해놓은 상태라 그 아가씨가 오케이 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혼을 해놓고 논문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연극인 것 같긴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당신의 생명이 15분 남았습니다.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야, 캄캄합니다. 캄캄한 채로 아득하게 5분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꿈이야? 생시야? 이 가능해? 내가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공부했는데? 내가 이제 조금 열매를 맺을 만한데 왜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끝에 금세 5분이 흘렀습니다.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보 한 통이 전보요! 도착하는 것입니다. 전보의 내용은 있은 억만장자 삼촌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재산 상속자는 당신뿐입니다. 와서 재산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아하, 억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분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10분밖에 없는데 이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2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전보가 하나 또 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애인이 전보가 당신의 청혼을 승낙합니다. 사랑합니다. 아하, 사랑하는 여인도 나의 남아져 있는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5분을 남겨두고 세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뭘까요? 당신의 박사 학위 취득을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세 개의 전보는 청년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년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명예, 사랑, 그리고 또 무엇을 따라갔던 것입니까? 돈. 그러나 생명을 잃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가 돼요. 가장 의미 있는 이때가 돼요. 천국 나라 앞에서 너 지금 뭐 할래? 생명 얻어야지. 네 돈으로, 네 명예로, 네가 쫓아가는 그 세상의 욕망으로 생명 얻을 수 있냐? 지금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었으며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 속국에 있었던 처지가 완전히 변해서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환영이 생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따르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영광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확신과 자신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이름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에서 울려나오는,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때가 찼다니까요.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 나라가 가까워졌다니까요.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헛되고,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다니며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고, 돈을 모으지 말고, 그렇다고 집을 사지 말고, 그렇다고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바로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것이지, 돈을 따라가고 노예가 되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회개함으로 심령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에게 깨끗함을 통하여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여러분, 어찌 깨끗하지 아니하고 이 심령의 전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심령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령의 신으로서 믿음의 확정함을 얻고 아버지의 신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나는 말씀을 했죠. 너무나 확실한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다고요. 길이 뭐라고요? 금길이에요. 황금길. 여러분들 금 요만한 거 하나 얻기에도 얼마나 그래요? 발바닥으로 밟고 다닐 거예요. 문은 어떤 거라고요? 12 진주문이에요. 기둥구, 녹보석, 뭐 여러 가지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이름표가 붙어 있답니다. 흰 돌을 가지고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늘나라예요. 진정한 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뒤에 보면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다 이 하심을 입습니다. 죄에서 의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고 검붉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되게 하리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가 그 복음을 믿나이다. 그러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사를 드리죠.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돼지에다가 보기 좋게 돈을 쫙쫙 꽂아놓고, 돼지는 또 웃는 얼굴이 제일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 머리 거기서도 만들어요. 죽은 얼굴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다 돈을 딱딱 꽂아놓고 콧구멍에다 찍찍 찌르고 거기다가 돈신 하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참 사람같이 똑똑하다 그러면서 똑똑 바보가 없어요. 죽은 돼지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유래가 될 만했다니까요. 돼지의 상징성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돼지하면 부정한 동물, 욕심이 많은 동물, 사망으로 가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삼겹살로 많이 먹고 있는 돼지가 그래요. 돼지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돼지고기를 참 많이 먹죠? 적당히 먹으세요. 그런데 이 돼지를 보면요, 돼지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지방에 귀신들이 사람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 왜 나한테 나가라고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확,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가면서요, 할 말 다 해요, 귀신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인이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요. 귀신은 뭐라고요?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이게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군대예요. 군대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와 맞짱 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에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장 예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많음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돼지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돼지떼가 그냥 쫙 몰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 돼지가 귀신을 잘 그스르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돼지한테 별탈 없이 잘 좀 액땜 좀 시켜주고 웬만하면 잘 살게 요렁요렁 해달라고 잘 보이는 거예요. 죽은 돼지 머리에다가.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칠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요렁 칠하고 요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가서 100배 1000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우상들. 자, 여러분, 주님은 따르려면 똑바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청소해. 회개하고 따로. 청산해. 세상의 때 닦아. 그리고 복음대로 믿어라.
예수의 능력, 예수의 하시는 행사, 이 모든 인류의 전능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오직 모든 어둠의 영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주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따라가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원수마귀를 밀리치고 생명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크게 있습니다. 졸음이 떠나갈 수 있도록.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버려두고 따라가겠습니다. 버려두고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뭘 버려두고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 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물. 뭐뭐를 두고 갔다고요? 예, 배와 그물. 18절 20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왜 자꾸 실패하느냐면 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든요.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염려와 세상 일로 바빠서 버리지 못하고 붙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너무나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게 많아요. 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꽉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교회 교우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거의 다 드리십니다. 이렇게 드려도 헤매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러다가 또 어쩌다 한 번씩 수틀리면 빠지죠. 과연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엄청 자주 합니다. 진리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했는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저는 천국 지옥 얘기 못 들었는데요? 멸망? 생명?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서 아버지 앞에 먼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귀에는 화려하지 않고 귀에는 들릴 때 별로 좋지 않아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찔림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없이 그저 그냥 듣고 축복받고 잘 지내겠구나 위로받고 돌아가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은 죽은 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주님을 접점을 하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스위치가 탁 켜지면 전기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통하면서 불이 확 들어와서 밝히고 돌아가야 되는데 접전을 이루지 못하고 캄캄한 데로 다시 날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썩어지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서 들어와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도 받지 못한 채 죽은 심령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혀에 단 것은 성인병 걸려요. 혀에 쓴 것, 혀에서 거칠은 것, 쓰고, 시고, 맵고, 그런 여러 가지 맛들이 조화롭게 내 입에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또 비만하겠죠. 움직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선교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정하며 더욱더 열정을 낼 때, 칼로리가 소모될 때 그때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 저와 여러분,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버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버릴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속사람들,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많지요.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을 막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새 속에 빠져있는 거, 인본주의. 여러분 요즘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말 맞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사람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긴 하셨어요.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게끔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심 안에 가장 가운데 뭘 내주셨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본주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이 가는 방향을 같이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헉헉거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지? 뛰는 목적도 몰라요. 그냥 뛰어요. 사람들이 막 뛰니까 막 뛰어요. 왜 뛰어? 어디가? 뭐야? 뛰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뛰었으니까 뛴 거예요. 무신론적. 무신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실제적 무신론자. 또 어때요? 부도덕한 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이 없는 사람. 부모를 공경치 않는 거 요즘에 굉장히 폐악해졌죠. 여러분 이기적인 거 말씀해 보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해요.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정말 공경해 드리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데 떠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양면이 있어요. 떠났다고 해서 은혜를 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더없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하지 않아요. 부담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부담된다고 키우셨습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부담을 기쁨으로 삼고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그렇죠. 부담이 기쁨이에요. 줘도 안 아까워요. 더 주지 못해가지고 슬퍼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해가지고 해양대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군복무로 배를 타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그 집사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것 같은 거예요. 못 보는 서러움. 내가 우리 아들을 더 잘해줄 수 있었으면 그런 고생 안 시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모를 잘못 만났는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파도에서 얘가 어떻게 견디고 쓸쓸함을 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학해가지고 요즘엔 계속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전 알 것 같아요. 그게 부모예요. 여직 그만큼 가리키고 그만큼 뒷바라지해도 더 해주지 못한 마음. 근데 자녀들은요, 10만 원 엄마한테
용돈 보내드리고 용돈 보냈잖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2달 안 보내고도 그때 보냈잖아 그래요. 보낸 건 맨날 보낸 것 같죠? 한 번 보내고. 여러분들 학비 낼 때 내가 너 학비 보냈잖아 그러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악합니다. 그뿐입니까? 비방하지요. 이웃도 미워하죠. 살인하죠. 불효. 간음. 요즘에 아주 간음. 이거 문제예요. 미투 운동 필요합니다. 미투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용해요 또. 나쁜 것들은. 일부러 가서 치근덕거리고 그거 찍어가지고요. 지가 당했다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CEO는 그거 달아놨대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고 제가 그랬다는 거 해놔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해놔야 된대요. 여자를 갖다가 어떤 성의 한 부분으로 보고. 요즘엔 여자들도 무서워요. 한번 성에 노출되고 나면 이 맛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거예요. 아줌마들도 무섭고 아가씨들도 무서워요. 술 한잔 마시고 쓱 봐가지고 캥기면 가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도시마다 다 묻지마 모텔이에요. 사람 통과하지 않고 돈만 넣으면 몇 시간 몇 분 딱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남자를 믿어야 될지 저 여자를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찔림도 없어요.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 좀 나간다 하면 룸사롱 가가지고 더듬어 대면서 돈 집어넣어주면서 좋다고 헬렐레 해가지고 눈은 반쯤은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돈 아내한테 주고 아내한테 한번 쓰다듬어 줘보세요. 삶이 변화돼요. 사랑해도 모자른데 평생 사랑하면서 평생 줘도 아까운 시간인데 못들하는 것입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런 거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남성들이. 담배, 술, 뭐 더 나가서 이제 성매매, 돈 주고. 동성애, 요즘엔 돈 주고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연예인들 보니까 돈 주고 하고도 그 여자들이 찔러가지고 계속 미투 발각되더라고요. 불명예.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관통죄 없어진 게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미투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는 있어요. 도적질. 도적질은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 도적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거 남의 거 탐내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남의 거는 우습게 여기고 내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탐심. 그냥 생각만 하면 탐심이 일어나요. 제가 요즘에 이 탐심에 간혹 넘어집니다. 부끄러운 일인데요. 자꾸 생기더라고요. 목회자인데. 이런 죄들을 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구별돼서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는 가만히 안 둡니다. 야, 남자들 좀 무식한 용어를 씁니다. 바보 새끼. 야, 이게 대충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응? 야, 여자가 네 아내 하나냐? 좀 그렇게 째짜게 놀지 마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어저께 누굴 만났고 어딜 갔었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는 다행인 게 남성들 대화하는 틈에서 대화를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 알아요. 만나면 뭐가 그렇게 무용담이고 행복한 대화들인지 뭘 자랑하고 있는지 너무나 헛되고 아주 거짓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죄악된 것인데 그 죄악이 세상에선 자랑스러움이에요. 그러면 왠지 내가 바보가 된 느낌. 주여.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통틀어서의 영생을 얻는 너무나 의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때에는 기도하며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나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 악한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입술이 낼 때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고서 음란을 행할 때 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 버려둬야 따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됩시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오직 진정한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스탠퍼드라는 사람은 미국 동부지방의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아들이 영국 여행 중에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일로 스탠포드는 삶의 의욕을 잃고 매일 술에 의지하고 살아가죠. 삶을 포기하고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꿈속에 그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저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을 아들로 생각하세요. 잠에서 깬 스탠포드는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이 내 아들이다. 여기에 확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즉시 부호였던 이 스탠포드는 자기의 전 재산을 싹 정리합니다. 그 당시에 동부 지역에서는 하버드가 굉장히 훌륭한 대학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서부에다 세워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샌프란시스코 남쪽 교회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탠포드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나온 청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모으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물과 배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금 갈릴리에서 만났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예배를 폐하려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버려두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제 때가 가까워 왔는데 카이로스 이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고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따르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내가 부귀와 영화를 따라갔으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쏠 만한 때요, 내가 진정으로 영생의 길, 참된 길, 참 평안의 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이때에 주님